예, 먼저 감 단기 2차 선교를 갔다 오게 또 무사히 갔다 오고 또 하나님 계획을 또 발견하는 또 시간이 되었고요. 그것도 여러 성도님께서 또 기도해 준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큰 사랑 교회가 복 받았구나. 이거를 또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바누아투 다음으로 또 섬나라 중에 우리 큰 사랑 교회가 그 감을 살리는 그것도 교회로 또 선정이 되었고 우리가 담당하는 또 나라기 때문에 앞으로 또 렘넌트들과 우리 전교인이 한 번씩 그 다녀와서 보고 사실 가서 봐야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헌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 현장을 보면서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전도자가 하나님 계획 언약을 잡고 정말 자기 생각 이런 걸 다 뛰어넘고 정말 헌신하며 정말 돈을 써야 될 곳에 또 쓴다는 거. 그분이 또 쓸 수 있었던 그 여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여자 한 분이 또 몸도 아픕니다. 한국에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옵니다. 심할 때는 와서 또 투석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분인데 의사 이제 간호사를 했는데 간호사를 그만두고 복음 받은 지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기존 교회도 다녔지만 다락방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그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와이프 고집을 못 꺾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원래는 기존교회 교회랬지만 자기네가 이제 하게 되었어요. 원래 원칙은 그 교회를 하고 수포하고 하는 게 한 4억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또 아프게 해서 아니요 그 원 건물 주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또 일하는 분이 아파서 2억에 그런데 또 미국은 상당히 또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원체 많이 내주니까 100%다 2억을 100%다 전 이제 보증금 2억이에요. 그 월세 이제 자기가 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2억 빌렸는 걸 1억을 갚고 그리고 5년 동안 혼자 예배 드릴 때도 11조로 꼬박꼬박 남았어요. 꼬박꼬박 모아놔가지고 지금 재정이 저는 깜짝 놀라서 재정이 몇 천만 원이 있어. 교회가 많은 것,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한국 분들 교회에 헌금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축기 사람들이 헌금 자체를 모르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 받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헌금관이 있대요. 그 어려운데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음식이고 뭐고 그리고 우리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편안하게 헌신이 어떤 것이 없게 헌신이지 그분이 영상이고 마이크고 스피커고 모든 걸 다 혼자서 양수집사 여자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을 만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동력자가 되어주라고 남편분이 많이 깨달아졌어요. 그거를 보고 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미리 소통을 하면서 축기 목사님 8분 저는 하나님 계획이라고 봅니다. 신학도 안 했는데 담배, 술, 마약 끊었다고 거룩하다고 목사를 준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축기 목사님이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면 분명히 저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 우리 교회가 함께 또 동력할 수 있어서 정말 이제 감사하면서 또 렘넌트 요 다해나 얼마나 달란트인지 그쪽 애들이 성공 자체가 없습니다. 최고 성공은 식당에서 일하는 거. 월급 안전하게 식당에서 종업원으로든 일하는 게 그 중에 한 명은 식당 주인 되는 거.
학교 이런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 안 나쁘게 아플 때 돈이 없어서 며칠을 고생한대. 이제 통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빨리 안 아픈 것을 약을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대.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렘넌트들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가 거기 함께 일했을 때 또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우리 가깝기 때문에 미국이지만 가까워요. 올 때는 3시간 50분밖에 안 걸려. 그래서 자주 다른 나라 237개 나라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감을 놓고 또 기도하고 앞으로는 또 선교위원회에서 감을 들어갈 때 꼭 안 갔던 분들을 갈 수 있도록 또 선교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저는 선교위원장을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한 번씩은 다 다녀왔으면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또 감 말고 또 다른 나라가 또 언제 또 선정이 되면 그 나라 거지. 그래 함께 본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기꺼이 또 감당해야 될 것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또 거기에 있는 양수 집사님 부부 김요한 집사와 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렵다는 거를 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 남편은 아직 앞으로 3년간 빚을 갚아야 돼요. 갚을 것이 3억 얼마라. 그 빚 갚아야 되는데 또 돈이 한 명은 한국에 지금 광양 이마누엘 교회에 와 있습니다. 둘째 딸은. 그 첫 딸은 이제 미국에 또 대학 들어가면 돈이 한 달에 8천만 원 들어가는데 걱정 안 되나? 걱정 안 된대. 왜?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분 보고 얘기했어요. 정말 행복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자기도 지금은 아내를 돕고 싶다. 그런데 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해외는 한국 분들이 문제는 뭐 아니라 한국 분이 몇 명이 있는데 한국 분들 때문에 미치겠대요. 힘든데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네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분들 때문에 미안하다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또 감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또 인도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정이 나와서 또 간증과 또 본 것을 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세요. 같은 분들이 한 분씩 다 나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미국 워싱턴 김일광 목사님 셋째 딸 김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통역자 영어 통역자 필요한다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큰 응답과 기회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솔직히 괌 현장을 보면서 진짜 불가능한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이 제대로 뭔가 성격적인 그런 배경도 없고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책도 없고 이제 애들 이제 랩넌트 사역도 하면서 이제 애들이 말하는 게 뭔가 그날도 삼촌이 이렇게 뭔가 큰 문제가 터졌다고 그렇게 말씀도 해요. 뭐 이렇게 마약하다가 아니면 술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들어보면 좀 마음 아프고 진짜 사단이 너무 잡고 있는 현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그 저번 주 이제 강단 메시지 제가 잡은 게 이제 복음을 가진 자 누리는 자하고 이제 전달하는 자였어 그런 말씀이었는데 진짜 그괌 현장에서 바로 성취된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게 제가 이제 14년 네, 이제 2005년에 이제 이민 가고 나서니 좀 한국말이 힘든데 또 이게 통역하는 것도 이게 제가 처음이라서 좀 많이 좀 긴장했는데 이제 뭔가 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진짜 제 능력, 실력
뭐 제 믿음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라서 이렇게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렇게 김인영 목사님도 너무 또 같이 간 팀도 다들 너무 저를 너무 잘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와보니까 다들 너무 따뜻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러주시고 바로 오겠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바로 성남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포럼을 하게 될 줄 몰라서 처음에 갔었을 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자 하셔가지고 그때 기도 수첩 내용 보면서 동남아 선교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그 괌 지역을 찾아보니까 필리핀하고 그 괌 지역이 우리 한국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비행기 시간의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괌이 동남아 지역인가? 뭐 남태평양 이렇게까지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뜻 마음이 이렇게 확 있질 않았는데 이렇게 일단 순종 예스 하고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나와서 첫 번째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고 온 게 정말 커요. 그 처음부터 제가 듣기로는 괌 현장이 미국에 포함돼서 어떤 부분은 이제 휴양하러 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선진국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 현지에 있는 집사님이 품고 있는 분이 괌 지역도 아니고 괌 주변에 있는 큰 섬 중에 하나의 섬 축이라는 섬에서 현지 사람들이 괌 지역에 축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괌 지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축 섬 친구들이 그 괌 현지인한테도 굉장히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집사님이 마음을 품으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1차 선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이 제게도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손에 잡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완전 폭격 맞은 그런 느낌이 정말 왔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현장이 어떤 건지 그 선교 현장에서 눈이 열리고 한국 들어오니까 역시 여전히 그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이 뜨인 게 1차 선교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1차 선교 여행 갔다 오면서 다음에도 또 가야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게으르다 보니까 뭔 일을 하더라도 이유가 없거나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은 가고 싶지만 제가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할 때도 저희 가족 여행 스케줄하고 막 겹쳐가지고 비행기 시간도 그렇고 막 제 마음에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몇 분한테 저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기도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기도 여행 중에 기도 수첩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일 말씀 22일 주일 말씀이었나 그때도 모든 부분을 내 기준 수준 표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맞추라고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이렇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도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 수첩하면서 마음을 바꿔서 가게 됐거든요. 제가 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간증을 온전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장로님 간증 듣고 집사님 간증 듣고 제가 되게 은혜 많이 받았고요.
1차도 전도사님 간증 들었을 때 제가 더 은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권사님 간증은 그 렘넌트 집회는 따로 있어서 제가 못 들었지만 같이 저녁마다 이제 밤늦도록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1차가 5월이고 2차가 9월인데 어쩌면 되게 짧은 3개월이라 가지고 저는 반신반의했었는데 정말 1차 때는 우리 교민 한 4~5명 그다음 우리 교회 팀이 더 많을 정도로 7명이 더 많을 정도로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2차로 갔었을 때는 현지인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위기였고 물론 그리고 현지 교민들도 그 당시 1차 때 참석했던 그 교민분들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집회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집회 있을 때만 오시는 분이었는데 그 교회가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계속 쭉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만인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돼가지고 그동안 같이 갔다 온 팀들은 너무 선교팀이 그 선교했던 부분들이 되게 좋아서 계속 9시마다 이제 목사님 기도하셔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런 부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잠깐 1분 뭐 이렇게 몇십 초 기도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저에게도 놀랍고 그 렘넌트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꿈이 없는 렘넌트들인데 정말로 영적으로 폭격 다 맞은 집안들이기 때문에 마약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파도 그냥 일주일 아픈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병 때문에 계속 그냥 한 집안에 계속 오랫동안 앓는 분들도 집안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에 들어와서 예배에 와서 즐거워하는 렘넌트 보니까 저희도 좋더라고요. 제가 2차 선교 여행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너무나도 귀한 전도자 분들이 계시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네 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절대도 너무 부담스러운 단어고 제자도 너무 부담스러운 저에게는 단어라서 근데 절대 제자로 하니까 더 막 이렇게 부담으로 와서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좁은 그릇도 뭐 다 모자란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라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그를 키워달라고 어느 현장이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괌 지역이 제 2번째 선교지거든요. 그냥 해외로 많이 다녀본 적은 없지만 여행으로 갈 때랑 정말 선교 때문에 갈 때랑은 완전히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괌 되게 양수 집사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분이어서 선교 가면 힘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품고 올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선교 현장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신 집사님 거기서는 공주였습니다. 저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이러면 나가면 너무 잘하는 포럼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목사님이 이번에는 같이 가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신혼 초부터 미션을 주셨거든요. 내가 방언 받으면 당신은 통역해 이런 거 있잖아요. 통역도 무슨 자격증 따듯이 열심히 한 일주일 기도해가 통역 받았거든요. 신비주의 할 때.
그 괌에 갈 때도 같이 가자 이래서 네 하고 가면서 저는 뭘 잡고 갔냐면 이곳에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랩런트에 대한 언약 잡고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가게 됐는데 이제 전체 사역에서는 아까 수님사가 말씀해 준 포럼처럼 1회차에서 그 먼저 간 팀들이 잡아놓고 또 토대를 만들어 놓은 그 바탕 위에 또 뭐 요한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국내에 왔을 때 장로님이 벌써 팀 사역을 해서 후속 사역을 해놓은 그런 상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저도 보게 되었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틀 동안 프로그램과 이제 예배 메시지 속에서 아이들의 비전은 뭘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봤는데요. 제가 갖는 선교지는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비교하면은 카렌이 이제 3회차로 갔었을 때 하고 이 아이들의 비전을 봤을 때는 카렌은 난민이고 그러니까 국가가 없고 나라가 없으면서 주민등록증이었고 아이들이 늘 와서 하는 말이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거주하는 공간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인데 5개 국어를 해요. 그거는 이제 영국, 미국, 호주에 있는 자국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5년 동안 자국어를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고 복음을 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나는 커서 의사, 간호사 아니면 과학자가 되고 미국이나 캐나다,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는데 이 아이들은 뭐냐면 5가지나 10가지를 꼽아보자면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 아니면 엄마가 아프지 않는 거, 엄마가 아빠에게 맞지 않는 거, 아빠가 마약을 끊는 거 이게 그 아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롤 모델을 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양수 집사님을 통해서 시스템이 형성되고 아이들이 양수 집사님을 통해서 꿈을 심어 나가고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키워야 되겠다. 거기에 비전을 잡았고 한 고3 연령대에 되는 3명의 랩런트를 보면서 환경과 여러 가지 시스템이 허락된다면 이 아이들을 랩런트를 세우는 사역자로 좀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 비전을 보게 되었고요. 다양한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얼마나 감에 마음을 담고 왔으며 또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그 바탕을 세웠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저도 선교의 어떤 또 다른 시스템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괌 선교 가자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당연히 간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요. 갈 때 붙잡고 간 기도 제목은 선교가 제 삶의 이유고 표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보아야 될 것을 그 현장에서 보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갔어요. 선교를 가는 건 지역적으로는 2번째거든요. 카렌 선교를 2011년이랑 15년에 가고 그다음에 괌 선교를 올해 이렇게 2번을 가게 됐는데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카렌은 몸이 굉장히 힘들지만 마음은 굉장히 편한 곳이었어요. 물도 전기도 저녁 되면 다 끊기고 화장실도 부세식이고 잠자는 바닥 바로 밑에 오리랑 돼지랑 닭이 다녀도 막 천장에 도마뱀이 기어다녀도 그냥 다 재밌고 거기는 랩런트들이랑 얘기를 하면 자신의 꿈이 분명하게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과학자, 수학자, 간호사, 의사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한 친구들을 만나서 되게 좋았는데 괌을 가니까 거기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고 어쨌든 미국이니까 갖춰질 것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영상 보셨죠? 영상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 그 작은 꼬마가 나와서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만 5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레스토랑의 직원이 되는 거래요. 여기서 랩런트들이 꿈을 말한다고 해서 그런 꿈을 얘기하는 친구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번역해줬던 빅토리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스토랑 오너, 주인을 말하는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니라고 직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 보고 자란 부모님이 가질 수 있었던 최대의 직업이 아마 그런 일들이었겠죠. 그걸 보는데 되게 뒤통수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첫 번째 선교를 갔을 때는 괌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볼 적이 있었던가? 근데 이번에는 아무튼 개개인마다 기도 제목을 말하게 했더니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좋은 직업을 갖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저도 이 울산이 좁아서 답답해 미치겠는데 저 정말 울산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괌에는 대학교도 고작 3개, 도서관 9개.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2시간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요. 2시간 돌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정말 정말 작은 곳인데 얘들은 해외에 나가서 꿈을 펼치고 싶니라고 물어도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비전이 생기고 언약이 생기고 꿈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유 가진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포럼 준비를 저는 해왔거든요. 읽겠습니다. 시킬 것 같아서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교를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외국에 계시는 선교하시는 일부 선교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실망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괌 갈 때 제 영적 상태가 개인화가 안 되어서 많이 우울해 가지고 가면서 6박 7일 동안 그 긴 시간을 어찌할꼬 어찌 보낼까 막 심히 마음이 딩숭생숭하고 막 가지 말까 아프다 할까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밥을 많이 먹고 양수 집사님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의 발판 10가지 메시지를 올 때까지 계속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 저의 불신앙의 상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나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내가 괌 선교팀에 선발된 것은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1차 괌 선교팀이 다녀와서 포럼할 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다녀온 사람들이 말해도 설명해도 손과 발짓을 다 해도 안 가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라면 멀게 느껴지고 막연하기도 하고 특정한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양수 집사님 선교 현장을 보고 나니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에 담기기도 하고 사실적인 현장이 되어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도 선교에 무디던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라면 사실 좀 사기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선교 현금 내는 것도 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말 제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70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리 떨려서 비행기 못 하겠습니다. 10년 후에는 70 이후에는 다리 떨어서 비행기 못 합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까지 나의 창세기 3장을 같이 더듬으며 나의 영적 문제를 찾아가면서 팀 사역 해주시던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선교위원장이신 우리 강장로님 음식이 안 맞아서 아침 밤에 그 매운 불라면을 드시면서 끄떡없이 견디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모님과 수진 집사와 다혜 자매와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리던 그 반짝이던 아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